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에덴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은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모를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전화하고 때에 따라서 영상통화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은 얼마나 기쁠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양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희미해지는, 죄로 인하여 희미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나가는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길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매주 마태복음 우리 1장씩,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아마 1년, 2년은 가게 될 거예요. 너무 길고 지루한 것 같아서 한 장씩 여러분이 읽어오시고 그 한 장 안에서 제가 한 부분을 잡아서 하게 될 텐데, 오늘 하는 그 어떤
오늘 형식대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전체 한번 살펴보고 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올 때 이제는 그냥 오지 마시고 마태복음 오늘 이번 주에는 1장을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2장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에서는 지금 잠언을 읽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 한 장 더 추가됐고 또 금요일 나오는 사람은 또 한 장 더 추가해서 이제 민수기를 읽고 워낙 안 읽으니까 방법을 참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접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 목사의 애틋한 열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눈이 떠지는 것은 내 인생의 앞길이 밝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두우면 내 인생의 앞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눈이 떠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만큼 내 인생의 앞길이 밝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왜 제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고 마태복음 위에 첫 번째로 순서를 잡았을까요? 왜? 거기까지 여러분 앞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고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하고 가장 잘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70인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배치 순서를 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하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으로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 다 봤겠지요. 읽고 또 보고 했겠지요. 그래서 가장 말라기서하고 스무스하게 잘 연결될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 위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그죠? 족보. 그죠?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족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주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든지, 그죠? 에녹이라든지, 얼마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순수하고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없는 거예요. 노아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몇 대에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대부분 많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엔 좀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절에 다닌 경험들, 또 미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들이 있지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서 저도 절에 몇 번 따라가기도 하고, 아마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는 어디 절에 제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 그 탑이 있잖아요, 그죠? 그 탑에 이제 죽은 사람 이름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그 부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그런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믿음의 시조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처음 그런 어떤 믿는 사람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고 그를 믿음의 시조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섬기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수입을 갖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것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처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만 언제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정말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보니까 교회야.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그 참 그 복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교회에 와 있고,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있고, 어느 날 와 보니까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베이스 기타를 잡고 있네.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뻗떡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낳고 그렇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채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사울에게서부터 빼앗은 것처럼 내 아들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그 다윗에게 약속한 이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아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 그게 누구냐? 그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누구에게서든지 그 왕권을 빼앗을지 않는 그런 한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된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족보에 아주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씩 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어떤 겁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서 가장 흥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약속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첫 번째 세대고요.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떤 비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때 황금기를 누리다가 이제 쇠퇴해지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는, 주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하는 때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 중에서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말, 아합, 룻, 뭐 이런 여인들, 라합,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의 어떤 그 특성상, 고대 역사의 특성상 이 여인들이 족보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거기에 누가 빠집니까? 여인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 이전의 시대는 더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정말 어떤 큰 업적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근데 대부분 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꼬셔서 관계를 맺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시아버지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정말 이 족보에서 빼고 싶은 자존심이 강한 유대 민족에게서 이 다말이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이 족보만큼은 요 이름만큼은 빼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기록됩니다. 라합과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특별히 여리고의 기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됩니까? 다윗의 진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남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믿느냐? 내가 예전에는 라합과 같이, 내가 이전에는 다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뭘 보신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6장에 드디어 야곱에게서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낳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고 그래서 그 16절 말씀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이 마리아에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뒤늦게 누가 알게 됩니까?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쳐서 신고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여도 무방한 그런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리아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혼 용서를 써서 주고 어떻게 해요? 법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하게 묻어지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할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성령으로 내가 한 생명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마리아에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마리아가 선택됐다. 그리고 너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누가 설득당합니까? 이 요셉이 설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신지 아십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처녀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임은 바로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저희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분부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가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 마음으로 다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방법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오늘 누가 픽되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뭐합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결혼 풍습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부모와 신랑과 그 신부 부모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서로 그렇게 사돈을 맺자. 근데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부모들과 딱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부모들끼리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결혼해.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뭐 할까요? 신부를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누가 정합니까?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신랑 아버지가 정한답니다. 왜요? 야,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서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고 지금 가셨죠? 지금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내가 데리러 올게. 너는 여기 신부 수업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 수업 해야 돼. 신부 수업을 뭐 해야 될까요? 믿음 준비.
믿음 준비. 예?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예요? 곧 오실 신랑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혼자 신랑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이게 준비하는 거야. 신부 준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 신부 수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여러분, 신랑 예수님이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